오늘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특별히 우리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주 이제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20장 2절 끝부분에 나오죠. 이거를 이제 보통 선지자들이 위기의 시대에 부름받을 때 하는 그 예언 행위 예언 또는 표적 예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여러분, 이 벗은 몸이라는 말은 완전히 홀딱 벗은다기보다는 불충분한 옷차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신발도 신지 않고 또 허리에서 이 배를 끄르고 그러면 아주 노출이 심하게 되죠. 이게 이스라엘의 옷은 이 허리띠를 띄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이 벨트를 차서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만, 옛날에는 고무줄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벗으면 그냥 위에 이렇게 덮는 옷하고 밑에 헐렁하게 되니까 이게 참 걷기가 애매한. 근데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다녀라. 그래서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 또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행위로 이것을 꾸준하게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3년, 때로는 4년, 5년 꾸준하게 성실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꾸준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 배경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냈다 그러죠. 이 다르단은 이제 아카드어를 우리말식으로 번역을 한 건데, 투르타누입니다. 터키도 투르크라고 하죠. 투르타누. 이 투르타누는 군사령관을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커맨더 인 치프, 이렇게 되죠. 군사령관을 아스도스로 급파했다. 자, 아스도스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의 5 방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스돗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돗이 원래는 이제 아수르의 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북이스라엘이 애굽을 믿고 또 북방의 아주 강호인 아람을 믿고 아수르에게 맞짱을 떴다가 박살이 나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사실 제일 불안한 두려운 이들은 물론 그 주변의 나라도 됐지만 사실은 제일 아래 밑에 있는 애굽이었습니다. 구스가 통치하는, 구스의 이방 왕조가 통치하는 애굽이었죠. 그러니까 이 배후에서 이제 점점점 이 아수르가 남아하니까 이들을 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항 세력들을 은근하게 이제 뒤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이 아수르에게 저항할 수 있도록 이제 부추겼었죠. 여기 이제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가 언제냐면 주전 714년에서 71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한 7, 8년이 지났을 때, 8, 9년이 지났을 때, 요때쯤 해서 이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블레셋의 5 방백 중에서 주전 713년에 아수르의 이 압제와 이게 점점점 남아하니까 이제 일종의 3.1 운동과 같은, 물론 우리 3.1 운동은 이제 비폭력 저항입니다만 그때 있는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폭력 저항 운동으로 이제 아수르를 향한 저항 봉기가 이 아스돗을 중심으로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아스돗의 통치자가 아쭈구리가 아니라 아주리 왕이었죠. 방백이죠. 방백 아주리. 이 아주리가 이제 이 아수르의 통치에 아주 저항을 했는데, 이제
이제 그래서 이 저항을 하면서 요때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애굽까지 휩쓸고 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 블레셋을 치려고 하다가 블레셋이 네, 당신이 우리의 주신입니다 고백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조공을 바치기로 이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걸로 이제 마무리되고 아수르가 위로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 아수르의 통치자 아주리가 세워진 다음에 항상 이 통치자의 성향이 중요합니다. 통치자의 성향. 이게 친 아수르냐, 친 애굽이냐, 친 미냐, 친 중이냐, 이 중요하죠. 이 통치자의 성향이 친 아수르가 아니라 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를 향하여 조공을 끊어버린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 유다, 에돔, 모압, 심지어는 사이프러스까지 주변에 이 섬나라죠. 애굽에서 뒤에서 사주를 해가지고 같이 저항 세력을 형성을 했었죠. 그래서 조공을 거부하고 이 아주리가 아주 이제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아주 저항봉기 운동을 했는데 아수르가 이게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이 군 장관을 보내가지고 박살을 내고서 여기에 이제 대신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이 아주리의 이 동생이었던 이 아히미티라고 하는 이 왕을 세웠습니다. 이 아히미티를 세웠는데 이 아히미티는 성향이 친 애굽이 아니라 친 아수르죠. 그러니까 이 제국에서 세운 사람은 백성들이 또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가 이 선대 왕이었던 이 아주리 왕은 이 애굽에 친하고 아수르에 저항해서 싸우다가 죽었는데 이 그 다음 왕은 같은 핏줄을 나눈 동생이면서도 아수르에게 다시 조공을 바치고 애굽의 이 간섭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가 또 일어났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아히미티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제 다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야마리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야마리 왕을 세우는데 이 야마리 왕은 이제 백성들이 세웠으니까 이제 누구랑 가깝냐면 애굽에 또 가깝습니다. 반아수르 저항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아수르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다시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이 아스돗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아스돗을 점령하고 아스돗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이 저항을 했던 이 야마리 왕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뒤에서 사주하고 지원을 했던 애굽으로 도망가죠. 근데 이때 이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이제 아수르가 이 애굽까지 추격해서 여러분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무장 봉기를 해가지고 이 처음에 조공을 거부하고 이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수르가 이 애굽하고 블레셋이 가까운 걸 알고 애굽과 블레셋 사이에 있는 이 경계선 국경 지역에 새로운 이제 식민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통행을 제한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폭발을 해가지고 저항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애굽도 이제 아수르한테 꼼짝 못하는 상황이 그때 이미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을 가니까 이 국경에 있던 도시도 있고 바로 급파를 해서 여기 저항군이 있다. 이 야마리 왕을 내놔라. 원래는 이제 이 애굽이 이게 보호해야 되는데 이 애굽의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이 사바카라고 하는 바로는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위기를 그냥 쓱 넘어갑니다.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아스돗이 멸망하고 나중에는 애굽도 참패하게 되죠. 자, 요런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오늘 본문에 있던 말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르타노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서 아스돗을 취해서 이제 승리를 거두었던 해. 이제 요 통치자는 곧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는 애굽까지 가서 통치자를 달라고 하고 했던 그때. 자, 그때에 이전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행위 예언이죠. 이거를 3년 동안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 구스 왕조, 에디오피아라고 그랬죠. 이 구스가 애굽을 당시에 접수하고 애굽의 통치자로 있었는데 이 이방 왕조, 25대 왕조입니다. 이 구스 왕조가 여기에서 이제 이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일 거다. 자, 이들이 결국은 다 망해서 쫄딱 망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들이 말하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 그들이 말하던 구스, 요 그들은 이제 블레셋. 그리고 이것을 열망하고 있던, 사실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이 애굽을 좀 의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 도움을 기대하고 좀 이 아수르에게 저항을 했다가 아수르의 사내립이 확 내려와 버리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애굽을 전통적으로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보내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제 이런 아주 급변하는 상황, 이웃나라 블레셋이 저항했다, 무너지고 도망갔다, 잡히고, 그럼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냐, 아수르냐, 애굽이냐, 이거 갖고 이제 막 갑론을박이 벌어질 때, 이런 이 논의는 사실 왕실에서 비밀리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가 훌렁 벗고 그냥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맨발 신고.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보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될 거니까 절대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여기저기서 소문이 나고 그 이사야가 홀랑 벗고 다닌다더라, 신발도 안 신는다더라, 허리끈도 안 하고 다닌다더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또 막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조용히 얘기해서 결단하려고 했던 것이 백성들의 여론과 전체적인 민심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니까 왕실도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기가 참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왕실로만 맡겨뒀다가는 이게 배가 산으로 가서 같이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망하지 말고 살 길을 구하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다가는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6절에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때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자, 해변 주민은 누구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이 지중해 해안가에 살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때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엉뚱한 데 도움을 구하지 말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아수르에게 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사야 8장에 보면 이제 그 아수르는 몽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 결국 무너질 이제 아수르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수르는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절대 교만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 하나님께서 끝내면 이제 너무 교만하면 내치시죠. 그러니까는 절대 의지하지 말고 단지 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유사한 유혹들, 유사한 고민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맥을 중시하죠. 인맥 관리. 젊은 청년들도 인맥이라는 말을 또 어디서 들었는지 인맥 관리해야 된다고 막 자기가 명함도 만들고 막 사람 만나서 나눠주기도 하고, 적극적인 청년들 중에는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인맥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줄서기입니다. 줄서기. 누구의 줄에 서냐?
너는 누구 편이냐? 넌 누구의 줄에 설 거냐? 이거를 강요하고 강요받고 또 그렇게 서는 사람을 인정하고 끌어주고, 이게 이제 이 시대의 분위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을 끌어줄 때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인맥으로 사람이 나를 끌어줄 사람을 너무 의지하다가 결국 누구를 의지하지 않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좋은 사람,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귀인이 우리 곁에 온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보내주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사람이 나를 돕고 나도 그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내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옮겨 타게 되다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섰다, 애굽에 섰다, 애굽에 섰다, 아수르에 섰다. 이거 한두 번만 하면 나라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아수르에 반대하고 애굽 편에 한번 쓰려다가 나라가 거의 이렇게 날아갈 뻔하죠. 또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애굽 편에 섰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결국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아수르가 큰 형님이고 애굽도 큰 형님이지만 진정한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응답이 시원치 않을 때, 우리가 뭔가 뜻을 이루려면 사람에게 부탁도 하고 얘기를 하죠.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시원치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걸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경험을 한 분들은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꾸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것이 결국은 헛수고로 끝나니, 이게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아수르에 붙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 붙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 당시 강대국 사이에 워낙 힘이 압도적으로 센 이 좌우의 큰 이 두 빅브라더 앞에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분의 긍휼을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또 그 뜻을 이룰 때 아수르도 사용하시고 애굽도 사용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끌어쓰시는 이 사람을 내 힘으로 좌지우지하고 내 힘으로 끌어쓰려고 하다 보면 곧 쫄딱 망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서 응답받고 가라는 거죠. 왜 응답을 받지 않고 자꾸 사람 의지하고 여기 흘끗 저기 흘끗, 결국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블레셋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믿었던 이 도끼의 발등을 찍힙니다. 우리가 믿던 나라,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어찌 이같이 되었느냐? 결국 우리도 피할 수 없구나. 자, 이때도 정신을 차려서 보면 우리가 망하게 된 건 아수르 때문이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거 저 사람 덕분에 한 거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자칫하면 사람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 여러분, 이게 사람은 도구입니다. 도구.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께 쓰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종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주 앞에 무익한 종이라. 다만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서려면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여러 크고 작은 힘들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그분께만 우리의 앞길을 의뢰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로 서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힘세고 권세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저희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며 걸음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